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것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정확한 복음,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자녀의 복을 누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이루고 영원한 그 복 가운데 거할 자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줄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땅, 정말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계획대로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것으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 속한 곳, 그곳의 바로왕은 악한 통치자 마귀의 그런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 극치가 뭐냐? 그럼 자식을 낳아서 그
강에 내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강에다 버리라고 말하는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길바닥에다 내던지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 바닷물에 빠뜨려,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악한 자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러한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 바로 왕, 그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영원한 복과 은혜가 있는 그 하늘 성소를 향해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기력의 시작, 생명의 시작을 뜻하는 그 장자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일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집안에 거하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의 첫 출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이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셔서 그 구원의 여정의 도표들을 우리로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고 그를 왜 애굽이라는 곳에 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밟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과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땅의 삶이 계획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왜 좋은지를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이 늘 부족함이 없을 때는 정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잘 걸어 다닐 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걷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잘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건강한 거 잘 걸을 수 있는 게 굉장한 복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이빨이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빨이 하나 둘씩 뽑히고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때 느끼는 것이죠. 숨을 쉬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숨 쉴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뭔가 안 좋은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많은 복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뭔가 판단력이 이렇게 있고 뭔가 재주가 있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와 재능 이런 부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사고가 나서 그 지혜가 없어지고 재능이 없어지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많은 지혜가 없고 재능이 없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그런 사람들, 그들은 연약하고 싶어서 연약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고 싶어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손재주가 없고 싶어서 손재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밖에 허락하지 않고 있고 우리에게는 10달란트, 20달란트의 많은 재능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거쳐봐야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이 얼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것과 은으로 만든 것과 동으로 만든 것, 그런 제품들이 그 열 전도율과 또 전기의 그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진짜 좋은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재료가 들어가서 쓰여져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해보고 그 속도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느린 속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없죠. 정말 이건 불편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확인해보고 분별해보는 이런 부분이 되어졌을 때 진짜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서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복, 그 복과 은혜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체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체로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는데요. 그 호칭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공의 아래에 서 있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티끌과도 같은 존재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앞에 낯을 둘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다 멸망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호칭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절대적인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 사실을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범죄한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이 음탕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데려오고 용서하고 그를 데려오는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멜보다 더 낫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을 들춰보면 우리는 여전히 고멜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연약에 휩싸여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칼날 아래 놓인다면 다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열심으로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수시로 나오는 것이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즉 한 사람도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도 찾지 않고 악한 지경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서 다 멸망받을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또 CCTV에 찍힐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의 모습에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옛날 시대 정말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후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면 자기하고 같은 집안이 아니면 그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옛날 원주민들의 모습 보면 서로 부족간에 싸우고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상대방을 노예로 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런 일들이 불과 몇백 년 전에도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팔아먹고 그들을 노예로 데려가서 착취하고 하는 일들이 만연돼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착취하고
노략질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세계 속에 있습니다. 법이 없던 시대, 이 세상은 정말 악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팔아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인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공의의 잣대 아래 세워놓을 때 하나님의 그 공의 아래서는 다 멸망받아야 될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이름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지혜로움이나 자신의 능력, 그런 부분을 인해서 자녀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지구상에 자기 자녀를 좀 더 완벽한,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가면 자녀들이 잘못된다고 하는 거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훈련시키고 강요하면 자녀들은 어느 날 망가집니다. 제일 먼저는 정신 상태가 망가집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거든요.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주의, 우리는 그 완벽주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신도 망가지고 자녀들도 망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탁구공을 들고서 쳐서 10,000번을 쳐도 다 제각각 날아갑니다. (1.1획도) 전혀 차고 없는 정확하게 가서 그 자리에 딱 맞는, 불가능합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함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을 아무리 재련하고 또 재련해도 99.9999%밖에는 못 가는 거야. 100%짜리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또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또 불순물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노력해도 100%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100%짜리를 주지 않았어요. 연약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곳, 그것이 바로 이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는 완전함에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완전한 금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속에 들어갈 때, 그때만이 우리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을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완전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의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려면 어떻죠?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면 사랑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 절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근데 나는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함을 요구하면 절대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투어 가게 되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안 되어지는 부분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자녀들은 완전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완전하던가요?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이거였어요. 그러고 뭐 다 기억 뱃속에 있을 때 다 외우고 나오고 뭐 그렇던가요? 완전한 아기를 본 적 있나요? 나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이런 아기들을 본 적이 있나요? 대소변을 가리고 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서 화장실 찾아갔다 오고 이런 아기를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무능한 그런 아기가 태어나죠.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기는 아마 하루를 지나지 못해서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속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 많은 허물들을 그대로 껴안고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싸 안고 그리고 사랑할 그런 부모가 필요한 거야. 우리도 다 그 연약함 속에 태어나고 그 사랑함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그 완벽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너도 완전해라. 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벌로 형벌하겠다 이러면요, 우리는 다 잘라야 됩니다. 팔도 자르고 눈도 빼고 혀도 자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기가 네가 태어났으니까 최소한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내가 밥을 주고 우유를 주고 그러지. 젖을 물리고 그러면은 아기가 누가 살아남을 아기가 있겠습니까? 조건을 한 가지라도 거는 순간에 다 망하는 거야. 그리고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 이것만은 해야지 구원받는다. 인간의 어떤 행위적 의를 요구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간이 우리 주변에 커피가 많습니다. 근데 인간이 커피를 한 잔이라도 먹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구원받을 것 같죠? 왜? 커피가 흔하고 우리 주변에 늘 마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쉬운 걸 못하고 구원 못 받는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커피를 한 잔이라도
예를 들어서 500cc면 500cc 한 잔이라도 먹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걸 인간이 못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실 때 그곳에 모든 각종 실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고 딱 하나만을 금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선악과 안 먹는 게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먹을 게 지금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는데. 근데 마귀가 와서 속여서 결국은 그 선악과 따먹는 거야.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서 이 커피를 못 먹게 하려고 막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지금은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만약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커피를 제거하고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만든다면 인간이 그 마귀가 만든 그 망을 뚫고 커피를 찾아서 마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면 되겠죠. 굳이 본인이 낮아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물로 주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다 막혀져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을 확인하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일을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세상에 가는 악한 길로 가는 거야. 우리 속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뭐 하고 있을까요? 헛된 사상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어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멸망받을 존재죠.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야.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도 그 자리로 가 있을 겁니다. 저기 바위 깎아놓은 데 가서 빌고 있고 돌탑을 쌓아놓은 데 가서 빌고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허무주의, 과학주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복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들도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왔던 것과 같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이 하고 계신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아야죠. 그리고 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왜 꼭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답을 얻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긍휼을 베풀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요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무슨 은혜를 얘기하십니까?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무슨 아가페 사랑이에요? 제가 요거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사랑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날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사랑할 거야 그러면 상대방도 조건적으로 그만큼까지 사랑합니다. 상대방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무조건 사랑해요?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정말 느끼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랑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연약함 속에, 문제 속에 정말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만큼 존귀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사실적으로 느끼고 누리며 감사하며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